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4장에 나왔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 대제사장도 결국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3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따로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따로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의 죄를 지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은 4절에 보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냥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론 집안의 후손,
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순서대로 담당을 했습니다. 왜 순서대로 담당을 하느냐 하면은 제물을 죽이고 피를 묻히고 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다음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이어받아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 그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할래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3절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따로 할 필요 없는 의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단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멜기세덱은 거기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던 아론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훨씬 더 이전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멜기세덱에 관한 다른 성경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은 뚜렷한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 있음은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많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오래 믿어왔고 율법도 잘 알지만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그렇게 신앙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에 있고 말씀의 초보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이 어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한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다른 설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판단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어려운 것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성숙해 나아가는데 이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연단을 이겨내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고 막 이런 아직도 초보의 단계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잘 압니다. 기도시켜 놓으면 잘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그렇게 잘 미쳐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신 장로님께 이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가 평생 신앙생활의 결과라면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분을 따라 저 장로님 멋있다 우리도 따라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그러한가 해서 따라 해보고 실천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앞에 나왔던 대로 말씀을 신앙과 결부시키지도 않고 오늘 나온 대로 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이 신앙과 결부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열매가 맺힐 텐데 그런 연결고리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신앙은 편하지요. 핍박받는 것도 없고 기존에 뭔가 나의 살던 삶을 바꿔야 될 것도 없고 편하지만 그 편한 삶 끝에는 사실 쭉정이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성도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셨는데도 뭐가 아쉬워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배가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이고 편하다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정말 이 땅에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망, 그런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또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아들이면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는데 순종을 할 때에 그냥 아이고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재벌 3세로 이어받아라 이런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죠. 근데 제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라. 네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것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도 순종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랬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통곡과 눈물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질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종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간절한 삶, 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